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잠시 함께 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박자라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6월 한 종교단체 강연에서 이슬람 교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 교도 숫자가 늘어나면 중대 범죄가 일상화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나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등 각종 혐오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거 이슬람 교도를 향해서 명령이 내려오면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배우자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자라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6월 한 종교단체 강연에서 이슬람 교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 교도 숫자가 늘어나면 중대 범죄가 일상화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에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나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과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는 등 각종 혐오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뭐 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 여성 국회의원이 원래는 여당이었는데 이제 여당이 뭐 내란, 계엄령 뭐 이런 걸로 인하여 지금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지금의 여당 쪽에서 장관으로 발탁을 하려고 하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과거 이분의 보좌관이었던 분들이 너무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전력이 있다면서 그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또 비슷한 게 또 나오고 또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을 비하하고 이런 건 지도자로서 참 안 좋죠. 뭐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교회에도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들이 여자 부교역자들에게나 또는 남자 부교역자들에게 뭐 화나면 막 함부로 말해버리고 당회에 가서 장로들에게 당한 그 스트레스를 부교역자들에게 풀고 뭐 그런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냥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들에게 당한 그런 게 터지면 기독교는 더 아마 추락할 겁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런 것은 뭐 비판받아야 되죠. 본이 되고 여러 면에서 본이 되는 분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뉴스를 보면서 저걸 아닌데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방송국 앵커가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 명령이 내려오면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령이 내려오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종교를 무슬림은 그 종교 이름이고 무슬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슬람이 기독교, 불교와 같은 그 종교의 이름이잖아요. 그 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게 하는 발언을 했다.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럼 9.11 테러 그 19명의 그 무슬림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 무슬림 그 종교의 그 오사마 빈라덴의 명령 받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 버려서. 물론 그 종교의 안에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신천지 안에도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들 많고요. 근데 문제는 그 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그 종교가 요구하는 그 핵심적인 것들에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고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럼 살인과 테러를 명령을 받고 저지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슬림을 연구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그걸 그냥 뭐라 그래요? 이쁘게 포장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기자에게 넘겨줬죠, 마이크를.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하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의원 시절이던 2016년 6월 한 종교단체의 강연에서 한 종교단체를 부정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이 빨간색 부분이 이해운 의원이 그때 한 말이죠. 우리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령이 내려오면 갑자기 일어나서 알라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인과 테러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실을 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여 한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살인, 테러, 폭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연구해보고 그들의 경전이나 그들의 실제 교리를 읽어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런 뉴스를 하는 겁니까? 이해운 의원이 뭐 성격이 나쁘다, 인간성이 나쁘다. 그건 증거를 대고 말하면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려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해운 의원이 그 무슬림에 대해서 사실을 말한 건데 이것을 지금 만일 명예훼손한 것처럼 근거 없이 혐오 발언을 한 것처럼 해버리면 이제 이분 낙마시키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 무슬림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구나, 왜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기자가 이슬람 교도 숫자가 증가하면 중대 범죄가 일상화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해운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운 의원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요, 한 지역의 이슬람 인구가 한 5% 정도 넘어가면 살인, 폭력, 테러 이런 게 일상화되고 성폭력이 37.8배가 늘어납니다. 뭐 살인, 폭력, 테러는 계속 이제 강조되었던 거고 이번에는 성폭력. 그러면 이슬람 무슬림들 사이에서 성폭력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유럽의 그 무슬림 난민들이 온 데서 이런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미국에 살면서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못 봤을까요? 대체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 종교를 이렇게 왜곡하면야 비판을 받고 또 처벌도 받아야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안 그런 것처럼 실제를 말했는데 혐오 발언한 것처럼 말해버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동성애는 제약이라고 하는 각종 혐오 논란까지 겹쳐 인권단체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제약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아니 일단 기독교 성경에서는 동성애 제약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의 무슨 헌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의 5분의 1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뭐 이런 말을 사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기독교는 아주 그 소수의 종교인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동성애가 좋은 겁니까? 뭐 죄악이건 죄악이 아니건 떠나서 동성애가 좋은 겁니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나중에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져서 참 비참하게 살고 있고 이런 것은 방송 안 하더라고요. 또 그들을 케어하는데 정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하여 동성애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한 게 또 혐오 발언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 뉴스를 만들면 이건 뭔가 뭐 인권도 좋고 소수자들의 어떤 뭐 행복도 좋고 그런데 다 그 기준이 그래도 다수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다수의 행복이나 다수의 정신적 건강이나 육체적 건강이 태보로 되게 만들고 소수를 위하여 만들어가는 사회 아닙니까? 뭐 소수가 옳건 그르건 다수가 옳건 그르건 일단 다수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좋은 사회잖아요. 그 동성애에 빠진 소수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기왕이면 거기에 뭐 기독교를 떠나서요. 거기 덜 빠지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그 소수의 그 좁은 문이 넓은 문이 되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안 좋습니다. 안타깝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저도 열심히 그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무슬림 전문가들은 과연 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만석 선교사였죠. 이분이 원래 무슬림권에서,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 살고 오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또 연구하고 해서 지금은 총신대학에서 무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일일이 이분이 쓴 글을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이분의 그 글의 제목은 이슬람은 왜 폭력적인가? 그러니까 살인, 테러 이게 다 폭력이잖아요. 이슬람은 왜 폭력적인가? 그래서 서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슬림들이 다 폭력적인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고 다 나머지는 선량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 이 얘기를 지금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부시 옛날에 그 9.11 테러 때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이었던 분도 이슬람과의 전쟁이라고 표방하지 않고 테러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중에 테러 분자들이 그런 것이다라고 표방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실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슬림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분이 지금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 꾸란 뭐 9장 123절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이웃의 불신자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알라가 한 말이에요. 알라라고 하는 그들의 신이 너희가 그들의 그 알라를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 이웃의 불신자들과 싸우라. 그러니까 알라를 믿지 않은 모든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은 무슬림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라 그러잖아요. 난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구약 성경 얘기는 하지 말고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하는 자들과 싸우라.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줘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죽이는 전쟁을 우리가 잘 알죠. 지하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 불신자들을 죽이는 걸 지하드,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가담하고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뭐 몇십 명의 미녀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산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또 이분도 말해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을. 예. 또 여기는 뭐예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로 잡고 너희로 팔든지 아니면 물물 교환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만석 교수님이란 분이 거짓말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이분도 금세 매장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슬람은 어떤 종교냐? 왜 폭력적인 종교냐? 첫째, 알라와 그들이 세 가지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무슬람이란 이 세 가지 조건에 반드시 헌신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첫째, 알라와 무하마드를 믿어야 한다. 알라는 신이고 무하마드는 그 신의 최고의 선지자죠. 둘이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가 무서워요. 세 번째,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 전쟁해야 된다. 지하드는 성전이죠. 누구랑 합니까? 알라를 거부하고 알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전쟁해야 된다. 아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죽여라고 가서 때려라, 폭력을 행하라,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줘라, 이런 가르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종교는 아예 근본적으로 구조가 다르다고요.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자기의 신을 거부하는 자들과 전쟁이 뭐예요? 칼로 죽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교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혐오 발언을 했다? 사실을 말하는데 왜 혐오 발언입니까? 자, 이만석 교수님의 말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일 뿐 사실은 온 세상이 이슬람으로 통일될 때까지 비무슬림들과 싸워 세상을 이슬람화 시키는 것이 저들의 지상 목표다. 그것은 아래의 꾸란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꾸란 8장 39절인가 보죠. 예. 뭐라고 나왔냐면 소동이 사라지고 종교가 오직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싸우라. 그러나 그들이 단념한다면 알라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인류가 알라를 믿을 때까지 싸우라. 완전히 폭력, 싸우란 게 뭐예요? 말로 싸우란 게 아니잖아요. 칼로 싸우라는 거잖아요. 피와 죽음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예. 이 구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이슬람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친답니다. 세상에 무슬림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싸우라. 온 세상이 다 무슬림을 믿을 때까지 계속 싸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인, 테러, 그리고 살인, 테러가 이루어질 때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 지도부에서 결정해서 명령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받으면 우리 눈에는 아주 우리와 똑같이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인과 테러에 가담한다라고 하는 이혜훈 의원의 말이 뭐가 틀립니까? 전혀 안 틀리죠. 그리고 이슬람이 5%만 되어도 성폭력이 37%가 증가한다라는 말, 지금 유럽의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 사회에서 국가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이런 예를 소개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중국이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미국 여러 군데 세워가지고 중국 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것처럼 이슬람도 우리는 폭력을 좋아하는 종교가 아니야 하면서 서구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려고 거기에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이슬람 문화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또 이슬람을 가르치는 선생도 보내겠죠. 이분도 그러니까 미국 어디겠죠. 미국 어디에서 그런 데서 선생으로 파송된 이슬람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맨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막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자기 아내를 두드려 패가지고 코와 어깨뼈가 부러지고 여러 군데가 멍이 나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고 31세 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서양 스타일로 살려고 하니까 옷차림도 미국 사람처럼 독일 사람처럼 변해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라.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히잡 쓰라. 다 가리고 눈만 눈만 가리지 말고 그냥 간신히 그렇게 다녀라. 그 말 안 듣고 외국 여성처럼 옷 입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코뼈가 뭉개지고 어깨뼈가 부러질 대로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폭력과 거리가 먼 이슬람 뭐 이런 구호하고 맞는 일입니까? 두드러 팰 때 말이죠. 자기 부인을 그렇게 두드러 팰 때 꿀 안에 성꿀을 인용 막 계속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있겠죠. 아내가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아내가 말을 듣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성행위에 요구하지 않으면 두드러 패라 때려라 이렇게 나온대요. 예. 그런 성격 구절을 그런 꿀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또 여기에 이제 참 여기는 끔찍해요. 여기는 파키스탄 무슬림 부부였는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 이제 중국의 공자 학원과 같은 것을 또 파키스탄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부부가 파송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 부부죠. 전도사 부부.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이 여자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처음에는 우리 부인이 죽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죠. 미국에서는 911에 신고하는 거죠. 근데 왜 죽었는지 보니까 세상에 목을 조르고 또 과도로 목을 자르는 장면이 그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더랍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 간단하죠. 뭐 말 안 들으니까. 아니면 뭐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뭐 아니면 대꾸하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이슬람은 폭력적이다. 살인과 테러를 밥 먹듯이 한다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미국에 파송된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가정들에서 여자가 사람 대접받고 살겠습니까? 이슬람이 뭐 평화의 종교다. 살인과 테러는 그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만이 하는 거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전쟁과 함께 일어나서 전쟁과 함께 번성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자, 이만석 교수님의 말도 보세요. 온건한 이슬람이란 실제로 없는 것이다. 비무슬림과의 전쟁을 거부하는 무슬림은 위선자로 분류되며 근거는 꾸란 3장 167절. 비무슬림들은 사악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꾸란 8장 55절. 절대로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근거는 꾸란 3장 28절. 자, 이것이 바로 이슬람 경전의 가르침이다. 이슬람이 이런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란 사실을 널리 알려야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세들이 경계하고 이슬람이 우리나라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행복과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이 오래간 유지되고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을 혐오 발언을 한다 해버리면 이제 바른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이 들어오도록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온건한 무슬림은 꾸란의 정의에 의하면 이미 무슬림이 아니고 무슬림인 척하는 위선자다.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 알라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죽이는 전쟁, 성전, 지하드 하는 자만이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꾸란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꾸란 49장 15절. 온건한 무슬림들은 오히려 준비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들의 눈을 떠서 참 주님이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만나게 하므로 그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까 온건한 무슬림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진짜 무슬림들의 신앙에 빠지지 않은 그냥 표면적인 아직 그러니까 깊이 물들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순박한 무슬림 사회 속에 순박한 사람들. 자,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헌신되고 교육받고 충성스러운 무슬림들은 살인병기라 이겁니다. 이게 이슬람권에서 살고 연구하여 교수가 되신 분의 증언입니다. 왜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실을 말했는데 혐오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뭐 저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도 말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안상홍에 대해서도 또 뭐 장로교의 행위언약, 능동순종,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은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행위, 능동순종 뭐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은 건데 그것도 비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너는 그렇게 믿구나. 나는 이렇게 믿어.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 너는 남자와 남자의 섹스와 결혼을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나는 달라. 나는 남자와 여자의 섹스와 결혼을 더 좋다고 생각해. 이런 사회로 가는 거예요. 완전 민주주의인가요, 이게?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요? 이게 인권이 아주 극도로 보장된 사회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가 분명한 그 기준 안에서 민주주의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방송국이 뭐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정말 앞으로 참된 기독교인들만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근심이 커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가 이처럼 극단적인 민주주의, 극단적인 인권 사회로 변해가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과 악이 살아있어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